당신 안에 있는 가장 싫은 부분을 생각해보라. 인정하기 싫은 모습, 숨기고 싶은 충동,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구석. 우리는 평생 그것을 숨기고 억누르고 없는 척하면서 산다. 하지만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 어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오늘은 당신 안의 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당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융은 스위스에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의사들 역시 도덕적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잊는다. 어떤 환자들의 고백은 의사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의 가장 나쁜 부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수용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말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성찰을 통해서만, 의사 자신이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온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진정한 연결은 끊어진다. 그 판단을 말로 표현하든 속으로 삼키든 전혀 차이가 없다. 상대방은 느낀다. 반대로 무조건 동의하는 것도 소용없다. 진정한 느낌은 오직 편견 없는 객관성을 통해서만 온다. 융은 이 편견 없는 객관성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것은 과학적 규칙처럼 들릴 수 있고 순전히 지적이고 추상적인 태도와 혼동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자질이고 사실에 대한 깊은 존중이며, 그 사실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그 사람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존중이다.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신이 온갖 이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융의 가장 강력한 선언이 나온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않는다. 억압한다. 내가 비난하는 사람의 억압자가 되는 것이지 그의 친구이자 함께 고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가슴을 친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 때 비난한다.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야? 하지만 비난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이 밀어넣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융은 말한다. 만약 의사가 인간을 돕고 싶다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였을 때만 이것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매우 단순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것들이 항상 가장 어렵다. 실제 삶에서 단순해지는 것은 가장 위대한 예술을 요구한다. 그래서 자기 수용이 도덕적 문제의 본질이고 인생관 전체에 대한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내가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모욕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위대한 미덕이다. 내가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융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진다. 만약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들 중 가장 작은 자가, 가장 가난한 거지가, 가장 뻔뻔한 범죄자가, 심지어 악마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바로 내 친절의 팔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내가 곧 사랑받아야 할 원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묘사한다. 사람이 자기 안에 어두운 존재를 마주하는 순간 기독교의 진리 전체는 대체로 뒤집힌다. 그때부터 더 이상 사랑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내면의 형제를 향해 경멸과 단절의 말을 던진다. 성서에서 형제를 멸시할 때 쓰이는 말, 곧 라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분노한다. 그리고 그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숨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더 나아가 만약 신 자신이 이처럼 초라하고 경멸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닭이 한 번 울기 전 1000번이라도 그를 부인했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는 관대하면서 자신의 약점에는 잔인하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한다. 남에게는 사랑과 이해를 베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비난과 혐오를 퍼붓는다. 융은 이것이 신경증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현대인은 죄와 죄책감에 대해 충분히 들었다. 그는 자신의 나쁜 양심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본성과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자기 마음속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늑대를 어떻게 형제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현대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초라하고 재미없어 보여도 자신만의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모든 형태의 모방이 그에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잘 다른 길로 붙잡아 두려는 전통의 힘에 반항한다. 그러한 모든 길은 그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그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취되어야 하는 신의 특별한 뜻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그의 이기심의 원천이고 이것은 신경증 상태의 가장 명백한 악 중 하나다. 하지만 그에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신뢰를 잃었고 당연히 그렇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를 더 깊이 신경증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융은 놀라운 말을 한다. 만약 내가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면 그들의 이기심의 깊은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신의 진정한 뜻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눈이 먼 것이다. 나는 심지어 환자가 그의 이기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이기심을 도와주라니. 하지만 융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만약 그가 이것에 성공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 그는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야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신성한 이기심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에게 남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가장 강하고 가장 건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때때로 그를 완전한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신의 진정한 뜻이다. 여기서 융의 핵심 통찰이 나온다. 이 상태가 아무리 비참해도 그것은 또한 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오직 이 방법으로만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동료 인간들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전한 버림받음과 외로움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우리 본성에 도움이 되는 힘들을 경험한다. 이 발전이 작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면 악이었던 것이 선으로 변했고 선해 보였던 것이 악의 힘을 살려두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융은 이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반대로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이기심의 대악마가 종교적 경험이 요구하는 내적 수렴으로 향하는 왕도를 따라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격에 전쟁하는 반쪽들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써 내전을 종식시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실제 삶에서 생각해보자. 우리 안에는 여러 부분이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 착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사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미워하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억누르고 전자만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닌다. 융이 말하는 치유는 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이다. 내 안의 이기심을 부정하면 그것은 더 강해진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로 했던 것은 억압이 아니라 인정이었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당신의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융은 말한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원수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다. 내전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당신 자신의 부분을 오늘 한번 바라보라. 비난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그 부분도 당신이다. 그 부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안에 가장 비천한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비천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치유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멀리서 답을 찾지 않아도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시작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하다. 오늘 단 한 번 도망치고 싶었던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한 당신을 조용히 응원합니다.